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시간 또 첫 테이프를 끊게 돼서 이게 참 좀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웃으면서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렇게 그 공간도 튀어져 가지고 확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호의호식했죠. 쉽게 말하면 호의호식. 서민들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러한 목동 생활을 또 40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의 불을 보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해서 가봤는데 내 이름을 부른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비록 그 목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영감을 계속 키워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 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발을 벗어라. 이 당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경험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도 왕궁에서 생활했던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는데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왕궁에서의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목동에서의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상태가 되고 또 신발을 벗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겸손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겸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무리 내가 뭐 겸손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런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저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갈 때는 이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큰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아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 그래서 이제들은 내 육체적인 어떤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아멘. 아멘.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꾸 내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세대, 이전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 7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하고 아멘.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결실을 맺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또 아시아, 캄보디아, 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 왜? 그것이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망.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좁혀서 내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오는가,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가, 그러면 항상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아서 막 내 손안에 쥐고 어떻게 흔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죽이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남이 미워지고 죽이는 생각.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흘러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불안하다. 나는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불안하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욕심이 내 속에서 자꾸 스멀스멀 올라온다면은 나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빨리 바꿔야 되죠. 빨리. 빨리 바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롯과 그의 식구들이 있지만 그들 가지고는 그 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도 속히 변화된다면, 듣고 변화된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변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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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신발을 벗지 못해서 그래요. 신발을 벗고 신고서, 주님이 신발 벗으라 그랬는데 신발을 신고서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즉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거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연습을 안 해요. 그죠? 죽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오늘 돈 좀 벌까? 지난번에 그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옆에 있는 동생이 기도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기도, 뭐 기도할까? 그러니까,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니, 평생 돈 벌어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평생 돈 벌어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뭔 더 돈을 벌으려고 하는가, 속으로. 말을 안 하고, 말하면 더 시험 들잖아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그냥, 아이고, 무슨 돈을 더 벌려고. 여지껏 벌어먹고 살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먹고 살았는데 또 무슨 돈을 더 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사모님 돈 더 벌고 싶습니까? 주님 일만 하고 싶어요.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아멘. 변화는 한번 변화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돼서 올라가야 된다. 아멘. 아멘. 변화돼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참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 뭐라 그러니까 이게 그 육신의 어떤 이 틀을 벗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좀 나를 건져내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져내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쳐야 돼. 끊임없이. 아멘.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욕심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아멘. 자꾸 과거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를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여기 일치가 돼요. 일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그 아들을 아는 것하고 아들을 믿는 것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놀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게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된다라는 겁니다. 성숙. 아멘. 우리가 영성이 자꾸 깊어져서 성숙함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맨날 1학년 일반이야. 1학년 일반. 저희들 학교할 때 그러니까 명찰 말고 명찰 밑에다가 뭐 달았냐면 코수건을 달았어요. 손수건이 코수건. 그래서 코가 이만큼 내려오면 땡기면 쑥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뭡니까? 완행으로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급행으로 올라가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제 그 퀴즈도 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사람이 그거 아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문을 달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이제 2학년쯤 되면 이제 이게 떼죠, 그죠? 1학년 때는 그렇게 달고 다니다가 근데 맨날 이거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1학년에 일반이 1학년 일반 맨날 1학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도 떼버리고 혼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키도 크면서 몸도 크고 키도 크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또 수건 차고 다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덩치는 컸지만은 어른이 아니다. 지난번에 어디 집에 가니까 나이가 30 몇 살인데 이런 자식이
약간 모자라요. 뭐 쉽게 말하면 모자란 아이인데 또 손버릇까지 나빠가지고 자꾸 그 가방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방 옆에 사람들 가면 내가 자꾸 이렇게 훔쳐가고 내 가방도 자꾸 열어보고서 넥타이 하나 뺏겨서 그래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이 아주 낮아. 그래가지고 경찰서 이제 그렇게 걸리면 잘못하면 경찰서 걸려가니까 그러니까 나이 덩치는 막 산만한데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렵니다. 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온전한 상태에서 성숙함으로 온전한 상태로 자꾸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안 되면은 우리는 항상 불온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수준 있게 구해야 되는데 항상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 그거 그만 구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구해라. 아멘. 진짜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입는 것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직분자를 세워주죠.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성숙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았어요. 아멘. 근데 내가 목사인데 뭐 장로인데 그거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걸 나에게 주셨는가? 왜 불러서 나에게 그걸 맡기셨는가? 바로 성도들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맨날 상처받고 얻어 터지고 와. 왜?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집어가 버리니까 뭘로? 입으로. 이제? 입으로 집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은 상처만 받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그러한 삶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고 또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바로 율법적인 사람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그냥 판단이 나와요. 비판이 나옵니다. 정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율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 나는 아직 내가 만약 내게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아직 나는 율법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여전히 옛사람 속에 매여서 과거의 세대에 매여서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자신이 그것을 모르면 그냥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는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아멘. 사랑을 베풀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라.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사랑을 갖다 줍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또 용서가 있고 그걸 사랑이 강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생활하기는 참 쉬워요. 그죠? 왜? 딱 요렇고 저렇고 딱 분명하게 갈라지니까 그리고 나무 어떤 사람을 보면은 탁탁 분별이 되죠. 그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탁탁 분별이 됩니다. TV만 봐도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이제 비판이 나오고 막 어떨 때는 욕이 나오고
이거 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자동적으로 그냥 막 나오는데,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멘.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다. 은혜와 아멘.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아무리 흠을 잡을래도 흠이 없고 오직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결정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막 벗어나려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뭐가 나온다? 은혜만 나온다. 은혜. 아멘. 조금도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에 해라. 맙소사. 70번에 해라. 나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괴로운데 아니 7번도 아니고 70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는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으면은 이 뽕나무대로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뽕나무를 어떻게 바다에 집어 뽑혀서 던지라고 하면 던져지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만큼? 사모님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 네, 겨자씨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좁쌀보다 작아요. 그냥 민들레 꽃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조그만하다 이 말입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너희가 산을 옮기. 뽕나무들을 바다에 던지오라 할 만큼 그렇게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결국 뽕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믿음의 좁쌀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되면은 너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디 가서 싸우고. 저도 성질할 때는 막 욕도 하고 그랬죠. 목사 되고서도 그래서 참 후회도 하는데 막 성질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옛날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하고 딱 걸리니까 막 와 이게 막 올라와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왔는데 막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1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겨자씨 알 만큼도 안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아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셔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딱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생각이 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안에 그냥 탁 인박이듯이 박여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목숨 걸고 순교했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구해야 돼요. 자꾸 성령을 구하고 아멘. 말씀을 가까이 보고, 말씀이 임하니까 베드로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가죠. 그죠? 찾아가서 뭐 맛있게 먹고 그냥 집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삭개오다. 나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각색을 해보는 게 삭개오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참 고맙다. 그런데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제가 속에 취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변하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만 열심히 잘 먹고 갔는데 삭개오가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냥 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그냥 이쪽 뜨고 이쪽 흘러버립니다. TV만 틀면은, 저는 이제 TV를 방송 하는 뭐죠, 무슨 CB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보는데, 틀면은 설교 나오잖아요. 틀면은,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팬덤이 돼가지고, 팬덤이 형성돼가지고, 어떤 분은 그분 설교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하루에 한 편은 듣고서 보고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럽니까, 회원수가 많고, 또 뭐 방송 틀어서 설교 나오고. 그런데 듣고서 뭐 귀는 커졌는데 행동은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은 시원하게 했을지 몰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일 듣고서 그냥 선생님 옳습니다 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행동이 안 따르는 거죠.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나 그 어릴 때부터 잘해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따라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됐다면은 내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가니까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또 막 보기도 보고. 옛날에 성경 통독이 한참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많이 보고 했는데 성경 많이 봤어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탁탁 나오는 것도 다 알 정도로, 아니 한 교회에서 한 30년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 뒤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아멘. 변화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찬양을 하고, 찬양하면 기분만 좋고 그걸로 그러면 안 되고, 찬양을 했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교회 세우는 거고,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만 상 받는 거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내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제 너희 살아있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 내가 자는 것도 상급입니다. 왜? 잠을 잘 자야 건강해야 주님 일을 하니까. 내가 버스 타고 어딜 가는 것도 상급이에요. 왜? 그 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전도하러 간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러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상급이에요. 왜?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직장 가고 뭐 버스 타고 어디 일부러 가고 잠을 자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와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주방 청소하고 뭐 주방 섬기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내가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적극적인 표현이고 좀 소극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다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를 주는 적극적인 변화는 바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변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변화, 찬양할 때 변화, 기도할 때 변화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변화되라고, 변화돼서 너 일하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변화하고 시키고 이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의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어라 하는데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져요. 왜? 의지가 안 가는 거죠. 의지가. 근데 그 의지를 내가 딱 보이려고 주님께서 우리 의지를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 내가 보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탁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큰 확신을 해요. 큰 확신. 그래서 이 의지는 믿는 것 자체도 의지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는 일 자체도 의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과 이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육체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로 변화되고 육체적인 그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그냥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당신 만나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이러면 나는 내가 복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내가 복음을 말하자. 이제 딱 그 핵심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게서 나오는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당신 만나니까 좀 살 것 같아. 내 말 싹 털어내놓으니까 살 것 같아. 어떤 사람 여러분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막 수백 독 읽어서 줄줄줄 나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못 외워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애우려고 하면 또 돼요. 그죠? 애우려고 하면은 달달달달 애우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애우려고 하다가 포기해서 그렇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움직여서 내가 변화를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따라합시다. 온 영과 온 영과 혼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거기까지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라 했는데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주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아멘. 거룩하게 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거룩한 상태로 흠이 없이 내가 딱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상태로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율법적인 사람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불온전한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이뻐 보시더라. 너무 막 옷도 막 이렇게 찬양곡도 너무 이쁘고 좋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한 번은 그냥 제가 기도하다 본 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이렇게 막 그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다 드레스 이렇게 쫙 입고 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를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을 딱 쓰더라고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LG TV 있잖아요. 큰 TV 스면하는 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드레스가 확 이렇게 춤을 추니까 막 아주 찬란한 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거야 저거. 근데 그것도 그만큼 안 이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아멘. 주님은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과 아멘. 기도가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아멘. 또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온 길과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을 밝혀 달려가는 길,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 영성 회복이죠. 회복. 이렇게 돼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